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관정에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신문과 재판을 계속받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라고 그러한 퍼포먼스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또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6월절이 되면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3인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도 3인을 하려고 한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3인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바라바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3인해 달라고 하겠느냐. 아무리 예수가 믿어도 설마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라바와 예수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3인해 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그 무리들은 바라바를 3인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죠. 그러자 이 빌라도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를 풀어주기는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큼 그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리 총독이라 하더라도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래서 사면 카드를 꺼냈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채찍을 가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채찍형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쇠나 나비나 뼈 조각을 붙여서 채찍을 가하게 되면 그 납조각이 쇠 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뜯어집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참혹한 거예요. 즉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를 채찍을 가하는 채찍형으로서 그 정도로 그냥 끝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채찍 정도 가한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채찍형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앞으로 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어떻게 하든 예수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빌라도가 왜 그렇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머물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Everything이거나 nothing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거나 지옥, 믿음이거나 불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적당한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가만히 보면 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또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이세벨은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 왕의 딸로서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함께 결임하는 왕이에요. 그 왕의 딸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온 우상 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아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믿음의 영웅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도 보면 어둠이 짙을수록, 고난과 캄캄함이 강할수록 영웅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임진왜란은 그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을 세워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그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공개적인 대결을 신청합니다. 진짜 어떤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대결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대결의 방식은 갈멜산의 산 꼭대기에 그 제단,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마리의 송아지를 잡아 각각 한 마리씩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그 송아지를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고 그렇지 못한 신은 거짓 신인 것으로 그렇게 공개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볼만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가서 그 구경하러 갔을까요? 이세벨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후원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 남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아마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살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은 열왕기상 18장에서만의 외침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소리가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욕망이고 세상 탐욕이고 세상 부귀 영화가 이 시대의 바알신입니다. 그러한 세상 부귀 영화와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 돈을 하나님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 돈을 하나님 수준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이 시대의 바알신이 바로 돈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그저 적당히 서 있으면 적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히 믿는 믿음, 그런 것은 없어요.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게 지금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쏟아요.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믿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중간 적절한 선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적응해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바울이 쓰는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점검해봐. 너희들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어. 버려져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착각할 수가 있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믿기는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적당히 교회에 발을 걸쳐놓은 어중간한 신앙, 그것은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중간 신앙이 아닙니다. 중간 신앙은 없어요. 믿던가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어중간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연약한 상황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다. 그래도 그렇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지 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태를 보면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구나. 이게 보여요. 자,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이 이거를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러한 모습을 띄었을까?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을까? 그 원인이 오늘 이 시대로 너무나 흡사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얼마나 부유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너무나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어요. 뭐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지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지금 살을 빼야 될 그 고민인데 좀 덜 먹을 걸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 뭐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열심을 내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뭐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주님은 너희들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평가예요.
너는 세상 가운데서 부유라고 하고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복 받았다 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복 아니야? 너 그거 벌거벗은 거야. 너 그거 가련한 거야. 너 그거 가난한 거야. 그거 눈먼 거라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정말 똑바로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영어로 그 유명한 Where are you from? 이건 우리 다 알아요. 어디서 왔냐. 여러분, 왜 이 빌라도가 출신지를 물었을까요? 왜 Where are you from을 물었을까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이 질문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전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로마 그리스 신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묻더라도 다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거나 질문을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이럴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뭐라도 차라리 욕이라도 하든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화가 났겠죠.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내게는 그런 권상과 권한이 있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내가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이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 권세 너에게 있는 줄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다고?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함이 없이는 너 그거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 같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일어난 일 같기도 하고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한 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당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권능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로마 관정에서 홀로 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밖으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너희의 왕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조롱 섞인 말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도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섞여 있어요. 자 봐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이 사람의 몰골을 한번 봐라.
이런 자가 어찌 왕일 수가 있겠느냐? 이만했으면 됐으니 이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몰골은 저들이 예수를 왕이라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왕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씌우기 위해 가시로 관을 씌워서 가시로 관을 씌우니 가시가 머리를 뚫고 머리에서 피가 내리고, 그리고 왕은 자색 옷을 입는데 자색 그런 천 쪼가리를 갖다가 흉내를 내서 입히고, 그리고 채찍을 얘기했으니 살점이 뜯어나서 피가 그냥 범벅이 되어 흐르고, 옷은 찢겨지고 아마 뼈가 보일 만큼 그랬어요. 그 처참한 몰골이잖아요. 왕은 호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왕이기 때문에 호를 집어주는데 어떤 호를 줬어요? 갈대를 꺾고 갈대 지팡이를 갖고 이게 네 호이다. 야, 사람을 모독하고 조롱해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 몰골로 주님이 지금 또 로마 군병들이 차례로 예수님 뺨을 때리고 네가 왕이냐 막 때리면서, 그래 뭐 얼굴은 그냥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그런 몰골로 지금 저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빌라도가 너희의 왕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막 이만하면 됐지 않았냐, 이만큼 이 조롱하고 이만큼 이랬으니 여기서 끝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 아예 죽여라고 외친 거야. 아예 죽여라. 저 정도로 우리는 한이 차지 않는다, 속이 차지 않는다,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더 나아갔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해요. 한마디에 이게 참 무서운 말이, 정녕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막으란 말이냐 이런 말. 정녕 너 정말로 너희들 꼭 죽여야 되느냐,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이래 말하니까 이 말을 소리를 듣고 더 발끈하면서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이사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해야 될 최고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가이사,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 이거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폐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인생,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꿈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양당 간에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결단과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